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진행되고 금요일 날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활절 전주를 종료 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종려 가지 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제 종료 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은 왜 흔들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흔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흔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속 국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지도자가 되셔서 저 악한 무리 로마를 이기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호하며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세속 국가를 회복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의 인식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일주일 후에 일어날 그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온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극복하여 이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과 환호와 흔들어댐은 정말로 서로 각자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생각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상황을 저는 예수님의 초림의 상황으로 오늘 설정하고 싶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하셨던 첫째 날에 하셨던 어떤 사건들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하셨던 그 메시지가 앞으로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동일한 메시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그 걱정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셨던 그 메시지의 내용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것들에 대하여 물을 때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입성과 재림 후의 메시지, 같은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월요일 날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셨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저주 잘 안 하시는데 좀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메시지를 하시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잠깐 그 다음날 갔더니 정말 뿌리로부터 이제 상해져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무슨 감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게 막말을 하셨단 말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정말로 쓸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 열매를 맺는 나무임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쓸모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니 열매도 있을 줄 알고 가셨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셨어요. 열매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신 것이고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이고 나무를 책망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지금 열매 맺을 시즌이 아닌데 왜 열매를, 당연히 안 맺는 게 당연하지 뭘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 굉장히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누구를 향하여? 바로 지금 그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자들이다, 열매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들. 그래서 단순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영적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첫 번째 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너희들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열매가 없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지만 사실 너희들은 열매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모양은 다 갖추고 있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책도 집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면 저 친구는 크리스찬이야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열매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열매가 좀 있으세요? 열매 얘기하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왜 자꾸 없는 것 같거든 우리가. 네. 괜찮아요 라고 위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안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뭐죠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그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열매 맺을 만한 영적 공급과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의 말에 거하라.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요한복음 15장은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거하다 보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좋은 곳에 심겨져 있으면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심겨져 있으면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열매입니까? 두 가지를 늘 말합니다. 저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 열매를 말하죠.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런 내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인격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하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안에 거하면 기뻐할 수 있고, 오래 참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오래 참아내는 능력이 세워지고, 악했던 자들이 예수 안에 거하면 착해지고, 화평을 이루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안에 거하면 화평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 거하면 절제할 수 있다는,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 맺고 계시죠? 뭐 여전히 하면은 없습니다. 저는 제 갈 길을 간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신학적 난제, 해결되지 않는 난제, 지난번에 다윗과 요나단 그 나이 얘기하면서 난제를 얘기했는데, 오늘 또 다른 난제, 제가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꼭 물어봐야 될 난제가 뭐라 그랬죠?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70년 하신 권사님들이 사납다. 제가 해결되지 않는 난제라니까. 사나워. 빛과 설탕의 교회 가면 어쩜 그렇게 권사님들이 사나운지. 와우, 사나워. 제가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온유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사나워.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는 도레미파, 파, 소를 넘어가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직 담임 목사만 설교할 때 올리고 나머지는 다 할렐루야. 우리 천 목사님도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고음보다는 저음에 강하신 분을 제가 모시지 않습니까? 예. 자꾸 올리지 마세요. 올리면 자꾸 이렇게 주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삑사를 낸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올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다 낮춰. 한 옥타브 낮춰 다. 예, 쓸데없는 말을 좀 했네요. 여러분, 외적인 열매도 맺어야 돼요. 외적인 열매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뭐 성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가 아니면 나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인가?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무화과 나무예요? 포도나무 가지예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 이것입니다.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이 물으실 때에 뭐 작은 열매이지만 그래도 주님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로 살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답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성전 청결 사역을 하셨어. 성전이 아주 엉망이거든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 밖도 아니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 환전상들이죠.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들, 그 다음에 물건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정신없는 거예요. 와,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그렇죠? 내쫓아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것.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지. 여기 와서 너희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속적인 방식의 재물 드림, 이거 곤란하지 않느냐 라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번 하시고 또 마지막에 한 번 하십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성전이라. 가끔 대표기도 하실 때에 어떤 분들은 주님 이 성전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자꾸 성전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이 공간은 그냥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 들어오실 때 보면 예배당 써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 안 써 있고. 뭐 봤어요?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예배당. 성전은 뭐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지. 이 공동체가 성전이지. 이 공간은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공간은 공간이고 예배당이고 그런 거예요. 너무 여러분 구약화시키지 마세요. 이제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라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매매하는 곳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 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매매하고 돈 벌고 장사하고 온통 이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성전은 지금 오늘 예수님이 뒤엎고 싶은 그런 성전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 여러분의 모습은 뭐예요? 거룩한 거, 거룩한. 세속화가 아니라 거룩한 여러분이 되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성전이 아니지. 거룩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는 성전이 되셔야 돼.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래서 딱 주셨잖아.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말씀이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좀 정화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피곤하니까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니. 새벽 5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너무 압박하신다. 물론 온라인으로 또 할 수 있고 다 뭐 여러분 또 영상으로 다 남아 있으니까 또 시간 나실 때 하면 되지만,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뭔가 결심을 하셔야 돼. 결심을. 어떤 결심? 내가 미디어 금식한다. 내가 뭐 환경 금식한다. 내가 뭐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진짜 금식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나는 오늘 꼭 새벽 기도 아니면 내가 꼭 매일매일 기도한다.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1년에 뭐 우리가 몇 번이나 한다고. 딱 한 번 하는데. 그잖아요? 아멘을 못 하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의 물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작정 기도도 이번에 하시면 좋아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도의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 아닙니까? 2달 후에 물론 대선이 또 있습니다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잖아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빨간 당이에요, 파란 당이에요 자꾸 물어봐. 묻지 말라니까. 나는 그때그때 달라. 나는 자꾸 내가 말하는 것을 보면, 오늘 종려가지 나무를 흔든 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다 상상하면서 흔든 것처럼, 무슨 내가 설교하면 다 우리 목사님 빨간색이야, 우리 목사님 파란색이야, 자기 나름대로 나를 정의하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못 써. 못 써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뭐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 이 기준은 뭐 양보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세속 국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통치해요?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세워진 지도자들을 사역자 삼아 불꽃 삼아 사역하시는, 일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뽑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사역자로 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성경적 세계관이 반영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성경의 가치가 이 민족 가운데 많이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이, 어떤 정당이 이 성경적 가치관을 더 많이 반영하느냐, 이게 나의 기준이지 당연히. 여러분은 그 기준 아닌가? 여러분은 고향? 뭐가 기준인데 여러분? 나는 그게 기준이야, 나는 목사로서. 그래서 그때 나는 그 인물들을 보고, 정당을 보면서, 성경적 가치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데 나는 무조건 표를 던지지. 지금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정치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지. 그것까지 내가 말은 못하지. 답을 안 해주시죠. 저는 저 나름대로 고민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분별하셔야지. 그리고 기도하셔야지.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산되기를 원하는 게 저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늘 뭐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민족 가운데 있을 텐데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간, 다른 거는 기도를 멈추더라도 나라를 위하여 일주일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고난 주간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저녁에 헬라인들이 유력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자 청년이 예전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하셨던 유명한 말이죠. 한번 볼까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두 번 반복하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이제 저기 지도자가 되시는구나, 왕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돕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들이 섬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이 개념이 뭐예요? 하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어야 온 인류를 구원한다. 내가 죽어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헬라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도 영생하려거든. 왜 영생에 늘 관심이 있습니까? 영생하려거든. 그리고 나 예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누구한테 했다고요? 부자 청년한테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희들도 나를 섬긴다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사람이 아니야. 나를 따라. 내 길을 가. 내 길은 무슨 길? 십자가의 길이야. 죽음의 길이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게 내가 가는 그 길이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 또 다시 오셔서 하실 그 말, 너희들은 나를 따랐니? 너희들은 내 길을 갔니? 좁은 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갔냐? 라고 물어보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늘 마음이 힘듭니다. 주님, 어디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어느 수준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거기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너무 어렵죠. 아마 평생 이뤄도 다 못 이룰 만큼의 깊은 헌신이고 자기 부인이고 그럴 겁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 그게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461장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리라. 이거 목요일 날 특송이던데 보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큰일 났네. 이 노래 불러야 돼 와서. 네? 우리 교육자들은 다행히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주님 물어보시면 뭐라 그래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어떻게 대답한다고?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를 수 있으시겠어요? 좀 죽을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위대한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죠. 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르라.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 그랬죠? 우리 이은상 선교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죠? 너 뭐하다 왔니? 정말 대단한 제목이야. 왜 그분을 그렇게 맨날 그런 것만 하시는지 몰라. 요즘 계속 우리 예배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국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미얀마 계시 한국 계시니까. 너 뭐하다 왔니? 나한테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은상 선교사님한테만 물어보세요. 주님, 너 뭐하다 왔니? 뭐하다 오긴요. 잘 살다 왔죠. 저는 그렇게 대답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이 답이 마땅치 않은지 또 물어볼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정답이 안 나오면 계속 물어보실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처럼 생명을 다해 죽기까지 섬기다 왔습니다. 이 정도 답을 원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너는 목자냐? 예.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니? 예. 그러나 그런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늘 대답하죠. 예전에 어느 분이 그 투석을 하셔가지고 내가 진지하게 저 신장 하나를 내가 바꿔줘야, 내가 내 걸 좀 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진지한 고민이 있어서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다행히 안 맞는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지. 혹시 간 이식을 해야 된다고 누가 혹시 성도들 중에 있으면 나 정말 심각할 것 같아. 내 간을 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고 이식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뭐 이런 질문이 엄청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저에게 절대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민이 되거든요. 정말 이거 띄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고로 미리 얘기하면 제가 신장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제가 받아봐야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부실하니까요. 네. 또 뭐 하다 왔니?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하면 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좁은 길을 가라는 거죠. 적어도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 힘들잖아요. 그 길은 그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예수님의 입성 초림을 맞이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 사이에 내가 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2000년 전에 태어나서 그곳에 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추억을, 그 주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아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요. 기회가 또 있다고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호산나 하죠. 호산나.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2000년 전에 그들이 흔들었던 그 마음의 중심, 그 생각들은 전혀 다르죠. 세속 나라의 왕을 위하여 그들을 흔들었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왕을 위하여 흔들어대고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선포하며 흔들어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확히 그 의미를 알고 흔드는 시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종려가지 나무 흔들 때 온 힘을 다하여 2도 받건 3도 받건 흔들고 그 옆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집사님 더 흔들어요. 같이. 김 집사님 더 흔들어요. 같이 흔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나요? 네, 다시 오세요. 그날에 물으실 때에 너는 포도나무 가지 열매 맺고 있니? 그날에 너는 성전으로 거룩하며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았니? 그날에 물으실 때에 너는 좁은 길을 갔느냐? 나를 따랐느냐? 물으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